할렐루야. 우리 앞뒤자로 우리 서로 사랑하는 얼굴 보면서 하나님께서 마지막 주일에도 초청하셨습니다.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서 마지막 주일도 우리를 초청하셨습니다. 네. 그리고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자, 오늘 우리 마지막 주일의 제목이 뭘까요? 자, 시작. 마지막 주일 제목이 뭐죠? 네. 자, 큰 소리로 시작. 네. 자, 4월에는 특별히 부활 주일이 있었어요. 그래서 첫 주일에 보면 하나님께서 승리에 대한 신념. 그래서 이 4주 동안에 둘째 주에는 천국에 대한 신념. 확신을 가져야 돼요. 그래야 이 땅에서 두렵지 않아요. 셋째 주일에는 심판에 대한 확신. 여러분들이 우리 같이 인사했잖아요. 우리는 심판에 대한 확신이 있습니다. 오늘은 마지막 주일에 기도에 대한 가르침을 주신 거예요. 기도는 어떻게 하는 것인가. 그래서 이 주일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말씀을 잘 듣지 못하면 여러분 첫 단추가 삐뚤게 깨어짐으로 다 엉키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전국교회에서 움직이는 거예요. 뭐 교회가 없어서 움직이겠어요? 자기 이름이 있는 곳, 그리고 자기가 기도가 쌓인 곳, 그리고 사랑과 봉사의 헌신이 쌓인 곳, 그리고 교우들, 사랑하는 교우들 얼굴을 보는 곳. 가장 핵심 뭐예요? Dwelling place of God. 하나님의 거주지. 하나님의 집. 우리 집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집이에요. 그런 어떤 확실한 지표가 있으면 지금 여러분 우리뿐만 아니에요. 부산에서도 서울 올라오는 분도 있어요. 안 믿어지시나요? 그게 마음이라고요. 마음. 왜 부산에 교회가 없어서? 그렇지 않죠. 예. 그래서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를 부르시고 계셔요. 4월 내내 우리 이 월보는 back to the church야. 돌아오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먼저 마음이 돌아와야 하나님의 집으로 오게 되는 거예요. 마음이 없으면 절대로 올 수가 없어요. 예. 부부도 마찬가지고 연애도 마찬가지고 마음이 있어야 돼요. 마음이 없으면 여러분 달라져요. 오늘 이 기도의 가르침을 잘 들을 때 어떻게 기도하는 건가 알아줘요. 중언부언하지 않아야 되는 거예요. 성경에는 여러분 많은 기도의 사람들이 있어요. 성경에 기도의 사람들이. 한나 기도, 사무엘 기도 말할 수 없죠. 창세기에 그렇죠? 시작부터 하면. 그런데 수많은 기도들이 성경에 있단 말이죠. 많은 기도의 사람들과 수많은 기도들이 성경에 있다. 그런데 우리가 오늘 주목해야 할 것은 예수님의 기도예요. 예수님이 기도 안 하셔도 사실은 되잖아요. 그 정도밖에 안 되나요? 그러나 그분은 이 땅에 오셔서 우리들의 죄를 위하여 우리를 너무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공생의 공적 사역을 시작하면서부터 기도를 시작한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오늘 우리가 집중해야 되는 것은 예수님의 기도예요. 예수님은 생애 자체가 다 기도로 시작했어요. 우리하고 좀 다르죠. 왜 예수를 본받으라고 하는가? 왜 자식이 자식됨으로 살아가는 것을 하나님은 그렇게 원하시나? 하나님은 여러분을 뭘 가져와서 뭘 그 사람의 눈가림으로 하는 걸 원하지 않아요. 그래서 사도 바울의 입을 통해 사람의 눈가림으로만 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뭐예요? 자식이 자식됨으로 살아가는 것을 원하셔. 그게 하나님의 본질이에요. 자식이 자식됨으로 살아가는 걸 원하셔. 아마도 육신의 부모도 그럴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바쁘신
아주 빠르게 공적 사역을 시작하는데도 기도에 집중하셨고 기도의 시작부터 있었다는 거예요. 그냥 하신 일이 전혀 없어요. 여러분 마가복음 1장 35절 그 말씀을 적어놓고 꼭 보셔야 돼요. 거기에는 아직 새벽이 아니라는 거, 아직 새벽 동이 뜨지 않을 때 1장 35절에 벌써 기도하시러 올라가시는 거예요. 저는 수십 년을 그랬죠. 껌껌할 때뿐만 아니라 눈이 그렇게 쌓이고 차가 제가 어려서부터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 많은 거리를 새벽 예배에 가야만 하나님을 만난다는 일사각오가 있었기 때문에 여기까지 있는 거예요. 대충 그냥 썬데이 신앙. 주일날 가서 그냥 한판 때리고 오면 되지 그런 신앙을 가져본 적이 없어요. 아마도 그랬다면 하나님이 여기 안 세우죠. 여러분이 볼 때는 이 환경이 아주 축소해 보이지만 거룩하신 dwelling place of God 하나님의 집에는 세우지 않아요. 이게 사람이 세우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의 눈에는 글쎄 이렇게 생각할지 몰라요. 그 하찮게 생각하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는 미스테리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집에는 시작이 있고 심판이 있어요. 하나님의 집은 미스테리예요. 인간이 짧은 지식으로 인간의 많은 학식으로 알 수가 없어요. 우리 하나님의 나라를. 그래서 미스테리라고. 그래서 그 마가복음 1장 35절에 아직 새벽 동뜨기 전에 새벽이 되지도 않았는데 기도를 시작하는데 왜 그랬는가? 이제 제자들과 함께 전도하러 가자. 네. 날이 밝으면 이 동네로 전도하러 가야 되겠다. 그 시작이에요. 자, 그 다음에 내려오면 또 말씀이 있죠. 마태복음 말씀에 7장에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에요. 7장, 마태복음 7장 7절에서 11절 보면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기도를 알려주시는데 구하라, 두드려라, 찾으라 이렇게 말씀. 먼저 기도를 구하고 두드리고 찾아보라는 거야. 먼저 앞에 나가서 뭘 하려고 하지 말고 네 생각대로 뭘 하려고 하지 말고 먼저 구하고 두드리고 찾으라. 그러면 자식이 생선을 달라는데 뱀을 주겠느냐. 이것이 마태복음 7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7절에서 11절. 자, 거기서 조금 넘어가 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마태복음 26장 41절에 보면 오늘도 그 내용이 들어가 있죠. 예수님의 이제 갈보리에 올라가실 것을 준비하면서 겟세마네 거기서 기도하면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제자들 베드로, 요한, 야고보가 잠을 자니까 예수님을 위해서 기도해달라고 해도 같이 함께 동고동락하고 따르고 쫓아는 다니지만 기도는 안 해주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는 말씀이죠. 26장 41절에 깨어 기도하라. 왜 그럴까요? 시험에 들지 않기 위해서. 시험 드는 것은 무엇일까요? 기도하지 않기 때문에. 할렐루야. 자, 그러면 예수님은 왜 기도에 그렇게 힘썼는가? 예수님 생애와 기도는 불가분의 관계다. 뗄래야 뗄 수가 없다는 거예요. 네. 하나님의 아들이요 그리고 그리스도 하나님이신데도 생애가 다 기도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에게 예수님의 삶의 절대적인 이 기도, 불가분의 관계, 그리고 예수님의 말씀의 기도가 중심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보내주신 이 알려주신 기도에 우리가 집중해야 된다. 예수님은 기도 안 하셔도 무슨 일이든지 다 하실 수 있어요. 여러분도 아실 거예요. 그분이 기도하면서 시작할 일이 뭐가 있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항상 나를 보내신 분이 누군가
예수님이 이 땅에 보내신 분이 누구죠? 하나님이죠. 그래서 요한복음 20장 여러분 21절에 보면 20장 전체예요. 부활 후에 디베랴에 찾아오셔서 제자들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말씀하신 말이 요한복음 20장 31절이에요. 왜 그러셨을까요? 보내심을 받은 하나님께서 이 땅에 보내신 자라는 걸 잊지 않은 거예요. 자, 뭐 한다? 평강이 있을지어다. 십자가에서 못 박을 때는 다 도망갔지만 다시 오겠다고 약속한 것은 너희에게 평안을 주기 위함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20장 31절에 하나님이 나를 보내셨다는 거예요. 너희들이 볼 때는 십자가에서 죽었지만 하나님이 나를 다시 부활체로 보내주셨다. 보내신 자의 사명을 충실한 예수님의 행동, 우리는 닮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우리 성도들이 요새는 왜 기도가 약할까요? 점점 더 기도 안 하죠. 기도의 방향성, 디렉션, 방향성을 잊어버리는 기도를 뭘 할지는 몰라. 막 급한 것부터 빨리빨리 해야 되니까. 급한 것도 할 거 없어. 그냥 내가 하면 돼. 방향성을 잊어버려. 나침반은 여러분 아주 산 높은 곳에 가도 그거는 멈추지 않고 움직여요. 이 방향성을 제시해 주시는 분이 여러분 안에 있는 성령님이에요. 그래서 기도로 시작하라는 거예요. 뭔가 분별력이 흐려지고 판단력이 흐려지면 잠시 1초라도 눈을 감고 주님, 나에게 지혜를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그래서 무엇을 구하지를 못하고 무엇을 말할지 못해서 응답이 없는 거예요. 예수님의 기도입니다. 바른 기도 9절에서 10절입니다. 여러분 눈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본문 9절에서 10절. 예수님이 가르쳐준 기도.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9절에 말씀하죠. 어떻게?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아버지의 이름을 더럽히지 않기 위해서. 아버지의 이름을 만홀히 여기지 않기 위해서. 그걸 먼저 예수님이 가르쳐줘요. 가르쳐 주는데도 안 해. 가르쳐 주시는데도 안 해. 이거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젊은 애들이 그러는 거예요. 날로 먹는다고. 전 충분히 개념적으로도 이해가요. 수고 없이, 헌신 없이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9절 10절에 이렇게 기도하라. 하나님의 이름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며 그 다음에 나라에 임하오시며 하나님의 나라가 가정에 그리고 뜻이 하늘에 이루어진 것 같이 이 땅에도 이루어지리라. 그래서 오늘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기도의 내용 3가지를 아주 임팩트하게 여러분 정말 이 기도는 이런 것이구나 딱 가슴에 담고 돌아가는 여러분들 줄 믿습니다. 그것이 4월 우리 하나님께 주신 4가지 컨텐츠입니다. 자, 첫째 뭔가 하나님의 이름에 대한 최우선입니다. 네, 하나님의 이름. 네. 하나님의 이름. 네. 그래서 보면 우리 예수님이 기도에서 중요한 것은 아버지 이름을 9절에서 10절 말씀처럼 아버지 이름을 거룩하게 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룩하다는 건 뭐예요? 영광을 돌린다. 영화롭게 하나님께 올려드린다. 헌어. 영광을 영화롭게 돌린다. 이거예요. 헌어. 그 하나님의 이름을 영화롭게 하는 기도하는 목적. 자, 이스라엘 백성들을 잠깐 배경을 살펴봅니다. 선민이잖아요. 하나님 이름을 차마 부르지 못했어요. 네. 모세를 통해서. 그렇죠? 하나님의 이름 함부로 부르지 못했어요. 그래서 말씀을 출애굽기 20장 7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이렇게 말씀. 네, 망령되게.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함부로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그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는 자는 죄 없다 하지 아니하리라. 또 신명기 5장 11절에 보니까 너는 내 하나님의 여호와 이름을 망령되이 일컬으지 말라. 부르지 말라. 일컬으지 말라. 여호와는 내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 자를 죄 없다, 죄 없는 줄로 인정하지 아니한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하나님과의 관계. 레위기 21장 6절에 그들의 하나님께 대하여 거룩하고 그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지 말 것이며 그들은 여호와의 화제 곧 그들의 하나님 음식을 드리는 자에게 거룩할 것이요. 제사에 그렇게 거룩성을 영화롭게 하기 위해서,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 헌어. 자, 역대상 보면 16장 29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그에게 돌릴지어다. 다윗이 정권을 잡았을 때 말씀이죠. 영광을 돌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예배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하는 거예요. 나의 개인 욕구, 나의 어떤 소유, 그건 두 번째. 내가 하나님께 어떻게 영광을 돌릴까? 사실 설교 듣는 시간은 뭐 35분, 30분, 길어봐야 40분이에요. 그것이 인생의 큰 지표가 될 수 있어요. 설교를 많이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듣고 자란 자녀들은 달라요. 정말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이 이 땅에 생을 마치고 하늘에 천국에 가시지만 그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사람의 말을 잘 듣고 사람하고 자녀들하고 사람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보고 들은 사람은 달라요. 다스림의 복이라는 게 있어요. 우리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그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이 다스림의 복으로 이끌어 가셔요. 정말 음부에 처하고 정말 비천에 처하지 않도록 하나님이 다스림의 복으로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지금도 유지시키고 있는 거예요. 지금도 보존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4월 한 달 여러분 우리 하나님이 어떤 상황에도 다 유지하시고 보존하시고 다스림의 복으로 오늘 이 귀한 주의 날에 하나님께서 초청하신 거예요. 그래서 자꾸 알아야 해요. 그래야 신령과 진정으로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예배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역대상 16장 29절.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에 대한 확실한 구별성을 말하는 거예요. 그거를 여호와 니시 많이 들어봤죠? 출애굽기 17장 15절.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여호와 쌈마. 에스겔서 48장 35절. 여호와 샬롬 우리 이미 또 많이 들었죠? 사사기 6장 24절에 샬롬 평강. 그렇죠? 모두 인사해요. 샬롬. 키파를 쓴 유대인들은 샬롬. 지금도 교회에 샬롬 하면서 인사하는 교회도 있어. 모든 것이 다스림의 복의 언어예요. 우리가 이렇게 만날 수 있다는 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요한복음 17장에 그렇게 소개해요. 예수님이 말씀을 하시면서 아들을 영화롭게 하사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시옵고, 다 영화라는 단어를 예수님이 요한복음 17장에 많이 사용했어요. 죽음마저도 아버지 하나님께 영화롭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의 기도 한번 보세요. 생애 자체가. 그래서 예수님의 기도, 오늘 그 기도의 가르침에 우리를 불러주신 것이에요. 사랑하는 내 자녀들아, 기도를 이렇게 하면 되겠어. 그러지 않겠어요? 그래서 17장 전체 아버지여 창세전에 내가 아버지와 함께 가졌던 영화로서 아버지가 함께 나를 영화롭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그 절정의 기도. 우리가 깨달아야 할 기도가 바로 이것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의 대상이 자꾸 바뀌어져 가야 돼요. 기도의 가장 핵심이 무엇인가?
자기 중심에서, 기도의 핵심이 뭐죠? 내 중심에서 하나님 중심으로 우선순위가 바뀌어야 바른 기도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name,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망령되게 하지 말라. 두 번째, 하나님의 나라, 킹덤. 다 들어봤어요. 하나님의 나라가 여러분 심령에, 하나님의 나라가 여러분 가정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땅에 살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산다고 사도 바울은 수없이 얘기해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 안에 사는 거예요. 시민권자로, 그리고 기업을 이을 자로, 기업을 받은 자로, 예, 아버지라고 부른 특권으로, 이게 다 하나님의 나라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9절 10절에 여러분 이어져 보면 본문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시오며 라는 말씀이 있어요. 어느 본문 안에 있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해요. 마태복음 6장 33절에 우리가 이렇게 들어본 말씀,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그렇게 말씀했어요. 그것이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가정에, 기업에, 직장 위에 킹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를 기도하라. 그러니까 여러분 직장 가서 어떻게 기도해야 되죠? 학교 가서 어떻게 기도해야 되죠? 하나님의 나라가 이 학교에, 이 직장에 이루어지기를 원하나이다, 이렇게 기도하라. 그래서 우리 이방인들처럼 또 마태복음 6장 25절에 보면 사람들이 바라는 것은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그 의식주 계속 그것만 구하게 되죠. 그러나 그렇게 하지 말라. 왜? 하늘에 쌓인 복, 땅에 쌓인 복 다르다는 거예요. 땅에 쌓인 복만 생각하는 사람, 하늘에 쌓여있는 복으로 그 다스림 속에서 살아가는 사람은 이 가치가 다르다는 거예요. 예. 값진 보물을 발견한 사람과 발견하지 못하는 사람들과의 차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이 땅에 살면서 계속 하늘나라가 우리 가정에, 우리 자녀들에게 임하고 또 자신에게 임하기 때문에 이미 하늘에 쌓인 복을 다 누리며 사는 거예요. 우리 한때는 그런 인사했죠. 우리는 하늘에 쌓인 복을 받을 자입니다, 이렇게 인사해봤어요. 그 가치가 다르다. 우리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나님 나라가 임하도록 기도하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편 145편 13절에 보면 하나님의 나라는 영원한 나라라는 거예요. 이 세상 나라, 세계 나라는 영원하지 않아요. 영원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오시면 나라가 없어질 수도 있어요. 제가 그냥 뭐 만들어서 하는 말 아니에요. 예. 여러분 기도하셔야 돼요. 주의 통치는 대대 영원하다고 시편 145편 13절에 말씀하고 있어요. 말씀대로 이루어지이다. 그래서 우리의 기도의 목적은 하나님의 주권 아래서 살 것인가 결정지라는 거예요. 판단하라는 거예요. 분별하라는 거예요. 세상의 주권으로 살 것인가. 예. 하나님의 주권이 다스리는 나라가 가정이 돼야 될 줄 믿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씀했어요. 로마서 14장 17절에 하나님의 나라는 먹고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다, 이렇게 말씀. 의와 평강과 희락이다. 예수님이 요한복음 20장 21절에 너희들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나님이 나를 보내셨다, 그런 것처럼 사도 바울도 이어서 마찬가지. 하나님의 나라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는 거예요. 좀 작고 없어 불편할 수 있지만 의와 평강과 희락이다. 네, 그렇게 말씀을. 하나님의 주권 속에서 인도받는 가정, 하나님의 주권 속에서 살아가는 우리들은 다 의와 평강과 희락 안에 있다는 것을, 그것을 통합해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렇게 신앙에 좀 연조가 있는 분들은 그런 단어를 사용하죠. 주님의 은혜입니다, 이렇게. 그래서 하나님의 주권과 통치가 이 나라와 우리가 사랑하는 이 나라 안에 우리를 있게 있잖아요. 교회와 가정을 다스릴 때 진정한 평화와
소망이 넘치게 된다는 사실을 믿는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마지막으로 세 번째, 하나님의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우리 가정에 저에게 이루어지는 것. 그래서 예수님의 마지막 기도 보니까 전 생애 자체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나이다. 많이 들어봤던 기도 제목이지 않겠어요? 하나님의 뜻이 여러분 삶에, 그 뜻이 이루어지면서 우리가 다스림의 복을 받는 거예요. 자, 누가복음 10장에 보니까 예수님이 막 기도하는 제목이 있어요. 제자들에게 말씀하는 제목이 있어요. 누가복음 10장 21절에서 22절 보면 어린아이들, 지혜롭고 슬기로운 유대인들에게는 감추고, 유대인들은 자기가 지혜롭다 그러는 거예요. 유대인들은 자기가 슬기롭다 그러는 거예요. 우리는 토라를 알고 어려서부터 미간에 붙이고 손목에 붙이고 다 조상들에게 하나님 말씀을 들었기 때문에 너무 지혜롭고 슬기롭습니다. 그래요. 누가복음 10장에. 근데 예수님은 뭐라 그래요? 지혜롭고 슬기로운 자들에게는 감추고, 어린아이 같은 우리들 이방인들, 어린아이 같은, 그렇죠? 구하고 두드리고 찾는 어린아이 같은 우리들에게는 하나님의 그 거룩한 그 뜻이 이루어지나이다. 그것을 말씀하시는 말씀이 있어요. 그래서 누가복음 10장 21절 22절, 내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내게 주셨으니 아버지 외에는 아들이 누구인지 아는 자가 없고, 아버지가 누군지 그들이 믿는 하나님, 지금도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러는 거예요. 아들이 하나님을 믿는, 또 아들밖에 모른다는 거예요. 그들은 말씀을 많이 알아도 하나님이 이 땅에 예수님을 보내주신 걸 모르는 거예요. 그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주님께서 기도하실 때 얼마나 하나님의 뜻을 수행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예수님의 겟세마네 기도도 마찬가지죠. 그는 자신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죠. 새 제자에게, 수제자들에게 나를 위해 기도해줘, 이것이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기도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들은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있어라, 그 소리를 하신 것처럼 십자가에서도 하나님께서 아들 예수를 통해서 하신 일들을 우리가 보는 거예요. 주님의 기도는 전적으로 하나님의 뜻을 위한 기도였다는 거예요. 자, 한번 누가복음 22장 밑으로 내려가 42절에 보니까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의 뜻이거든. 자기는 고통스럽지만 아버지의 뜻이거든. 우리도 신앙이 성숙한 권사님들, 장로님들 이렇게 기도해요. 하나님이 이렇게 해주세요. 그랬는데 응답이 없어요. 그러면 제 뜻대로 하지 마시고 하나님 뜻대로 하세요. 그렇게 기도해요. 그러니까 내 방법, 내가 잘 모르는 것 같아도, 내 기도에 응답이 되지 않는 것 같아도 하나님의 뜻을 아버지께서 하시옵소서 하면 그것이 응답인 것이에요. 그래서 누가복음 22장 42절에 예수님도 마찬가지죠. 아버지 뜻이 이루어지길 원하나이다. 내가 고통스럽지만 이 잔을 좀 옮겨주시면 안 되겠나이까? 십자가에서 내려주시면 안 되겠나이까? 했지만 여전히 아버지 뜻대로 하시옵소서 이렇게 말씀하는 거. 그랬어요. 왜요?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기도. 세 번째,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6장 38절에 보니까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은 하나님의 뜻을 위함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것이 요한복음 6장 38절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자, 우리도 신앙이 좀 이렇게 확정성이 되면, 하나님의 뜻이구나. 저도 그래요. 지금 되어가는 일들이 다 하나님의 뜻이구나. 이렇게 초연해지는 거예요. 예전에는 그렇게까지 생각을 못할 때도 있어요. 저도 그런 시절이 있었어요. 사이즈가 작을 때, 왜 내 기도를 이렇게 안 들어줘? 지금 내가 구한 대로 딱 눈에 보이면 좋은데. 근데 이제는 더 많이 복음의 확장성을 가지고 표대를 향해서 막 달려가니까, 이거는 하나님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이 땅에 이루어지게 하신 하나님의 뜻이구나. 아멘 합시다. 하나님의 뜻이구나.
그러니까 그마저도 하나님의 은혜로 삽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자, 예수님은 요한복음 19장 30절 내가 다 이루었다 그러죠. 그게 하나님의 뜻인 걸 아는 거예요. 전적으로. 십자가에서 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그러기 때문에 예수님이 다 이뤘다. 십자가 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 것을 예수님은 기도하기 때문에 알았다는 거예요. 만약에 예수님이 기도하지 않았다면 인간으로 오신, 육신으로 오신 예수님은 이해할 수 없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아, 내가 십자가 지는 것이 우리를 너무 사랑하신 하나님의 뜻이었구나. 우리 아버지의 뜻이었구나. 아멘. 사도 바울이 마지막 우리에게 가르칩니다. 네, 무슨 가르침이냐면 칭의의 신앙으로 살지 말라. 구원받은 사람으로 살지 말라. 그럼 어떤 삶으로 사나? 성화의 신앙으로 살라. 칭의의 신앙으로 살지 말라. 칭의는 입맞은 구원받은 사람. 구원받은 사람. 구원만 받았으니까 살지 말고 성화의 신앙으로 살라. 계속 하나님께서 이름을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그분의 영화를 돌리며 영화를 돌리며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 가정에 임하기를 자신에게 임하기를 계속 그렇게 말씀하시죠. 사도 바울의 고백입니다. 칭의의 신앙을 넘어 성화의 신앙으로 로마서 12장 1절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본받지 말라 그러는데 계속 본받고 있어요.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는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분별이 안 되는 거야. 판단력을 잃어버린 거야. 그러니까 지금 부활절 끝나고 구경하러 가고 호캉스 가고 그죠? 주일까지 날짜를 잡아야 조금 비용이 싸되나 더 많은 것을 누리는 데나 분별이 안 되는 거예요. 세대를 본받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죠. 자, 분별력이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뜻 대신 세상에 끌려가지 않는 여러분 될 줄 믿습니다. 자, 말씀을 맺습니다. 예수님의 기도는 하나님의 이름, 그래서 name, 그렇죠? 하나님의 킹덤, 하나님의 뜻, will, 똑같이 우리의 기도는 예수님의 기도에 맞춰야 합니다. 기도는 하나님의 일을 보는 것입니다. 기도는 나의 전부가 하나님의 전부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를 통해서 우리 강한 신념으로 기도의 삶을 살아가는 5월의 홈플랜팅을 준비하고 또 내일 있을 행사를 여러분 기대하면서 우리 힘써 나가는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